오늘은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44차 사랑부 랩넌트 대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본부에서는 잘 광고도 안 되고 그렇지만 실제로 자폐 랩넌트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그리고 우리 자폐를 가지고 있는 랩넌트들은 1년에 2번 열리는 이 랩넌트 대회를 굉장히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제가 어떤 자폐 랩넌트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폐 치유 캠프, 예전에 자폐 치유 캠프였어요. 거길 가려고 그 전날부터 짐을 싸놓고 되게 뭔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그렇게 막 준비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안 그래도 너 데려가 줄 테니까 좀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평소에 너무 사회에서 이렇게 너는 장애인이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뭐 하지 마, 그러고 막 주변에서 이렇게 막 폭력해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좋게 봐주는 시선들도 아니고. 물론 문제도 많이 일으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인지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눌려 있다가 자폐 치유 캠프 가면 본인들 보고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고 렘넌트라고 그러고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그러고 예배하고 자기들 위한 메시지를 주고 그러니 막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참석한 지 2019년 18년부터입니까? 하여튼 17년도부터입니까? 참석을 하게 됐는데, 가면 목사라고,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몸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조금 어려운 랩런트들을 저한테 붙여줍니다. 그 자폐에도 이렇게 경증, 중증 막 이렇게 좀 심한 그런 단계가 있는데, 조금 심한 랩런트들을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알려진 유명한 랩런트 이렇게 처음에 갔을 때 만났는데, 제가 2박 3일 동안, 그때 8월 달이었는데 손을 잡고 다녔다니까요. 땀띠가 날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어떤 강박이 있냐면, 물통이 있으면 그걸 다 비워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정수기에다 받아가지고 벌컥벌컥 마셔야 돼. 그런 강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통이 그냥 물통이면 좋은데 그냥 보이는 통을 다 뒤집어 엎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샴푸통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물체가 들어가 있는 거. 옆에 커피 들고 있으면 그 커피 이렇게 쏟아버리고 거기다 물 받아 먹고, 그러니까 난리를 치죠. 다른 건 괜찮은데 막 그 샴푸통이나 이런 거는 다른 액체 들어가면 막 속이 막 상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랩런트하고 2박 3일을 지내게 된 거예요. 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새 잠도 못 자고, 그 친구도 잠을 못 자니까, 상황이 바뀌어오니까 잠도 못 자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가보니까 그 부산에서 이렇게 제일 맡기 힘든 우리 랩런트, 저도 좀 이렇게 맡아달라고 천사 도우미로, 그냥 저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휴가 갔는데 가서 이렇게 행정적인 거 도와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가니까 천사 도우미를 맡기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어려운 랩런트를 맡겼는데, 이 친구는 갑자기 이렇게 일어섰다가 튀어나가려는 그런 강박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하는 2시간, 3시간 내내, 합해서 3시간 정도였거든요. 안 쳤어요. 일어서서 박수 치려고 그러면 그릇 작아서 안 치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아빠는 이렇게 사람을 안 치는 사람이 끌어 당기는 사람. 그래 나중에는 그 왼쪽 팔이 아프더라고. 제가 왼쪽 편에 앉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편에 앉았거든요. 그리고 왼쪽 팔이 아프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잘 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거만 제가 고생을 했지, 가니까 대접도 너무 잘 받고, 그리고 이렇게 부산까지 내려왔다고 얼마나 이렇게 먹을 걸 많이 이렇게 대접을 하고 이렇게 많이 그러든지 대접만 많이 잘 받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큰 응답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너 이유 없애라. 제한테 있던 이유가 사라지더라고요. 그 전에 조금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잘 안 풀려질까, 왜 잘 안 따라오지, 왜 잘 안 변하지, 뭐 이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잘 안 터지지, 이상하네. 그 제 상황 수준 생각하지 않고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왜 그럴까, 이 생각들이 좀 있었거든요. 생각대로 잘 안 되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러다가 또 막 이런 마음이 좀 불안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자폐를 가진 랩런트들이 찬양하고 그렇게 그 대회를 사모하고 모여지는 거 보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포기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분명히 아이가 낳지 못한다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이들을 치유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시는 부모들도 계시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아이들이 치유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해결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복음, 언약, 이게 소중하다는 걸 알고 모이시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는 것 알고 모이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볼 때, 그 랩런트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가진 이유가 하찮게 보이더라고요. 야, 너는 사지 멀쩡하지, 그리고 교회에 있지, 그리고 성도들이 있지, 그리고 주변에 복음 전할 곳들이 있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곳이 있지. 근데 별로 가지지 못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저주받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이 찬양하는 걸 봐, 저 사람들이 예배하는 걸 봐, 너보다 훨씬 낫잖아. 이 마음을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이유 내세웠던 것,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이게 사라지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큰 저에게 응답이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요, 답을 정확히 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답부터 정확히 내야 됩니다. 어떤 답을 정확히 내야 되냐면, 대부분 어떤 답을 내고 살냐면, 나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되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요즘에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상태에 대해서.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이렇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실패했다 그러고, 그리고 잘못해서 실수 속에 계셔서, 그리고 실망 속에, 낙심 속에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답으로 내리면 안 됩니다. 어렵다고, 현실적인 어려움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걸 답으로 내면 안 됩니다. 이거를 어떤 답으로 내야 되느냐?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라고 답을 내야 됩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응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나 지금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힘든데, 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서 기도도 잘 안 들어주고 예배도 잘 참석 못 하겠는데,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지금 피곤한데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요? 내가 지금 지쳐 있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신앙생활도 잘 안 되고 예배도 잘 안 되는데 그게 응답이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것부터 답을 내고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실패했는데요? 아니, 저는 잘못해서 실수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응답이라고 느끼질 못해요. 아닙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만약에 이걸 응답이라고 생각을 못하면 이미 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어려움 속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완전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게 소용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누리고 있는 답,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은 내 어려움이거든요. 나 어렵다. 답 내고 있어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래, 나 어려도 괜찮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언약의 여정이야. 그렇게 답을 내야 되는데 그 답이 안 나요. 그 답을 안 내리고 있어요. 무슨 답을 확실히 내고 있냐면, 나 어렵다, 나 힘들다, 나 안 좋다, 나 지금 실패했다, 나 잘못해서 지금 벌 받고 있다. 요렇게 답을 딱 내고 있어서 그래요. 이미 잡힌 거잖아. 이미 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미안하지만 노예 속국포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당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원망 기도지, 한풀이 기도지, 그리고 떼쓰는 기도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떼쓰는 아이한테 달래려고 몇 번 줍니다마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떼쓰니까. 때를 써서 굉장히 근본적인 것, 중요한 것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답을 내야 되느냐?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들 포로로 가게 될 거야. 그 말씀을 계속 해놓고 뭐라 그러냐면, 포로로 가게 되면 멸망받은 거 아니에요.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재앙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내 영적인 상태가 안 좋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뭔가 신앙생활도 안 되고 이러는 것들 망고의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요. 달라요. 하나님은 내 어려움, 내 그 힘든 영적인 상태, 그것 자체를 뭘로 주셨냐? 응답으로 줘 놓으셨습니다. 요 답부터 내야 됩니다. 이 답부터 내세요. 오늘 무슨 생각을 확 바꿔야 되냐면, 내가 지금 어려운 거, 실패한 거, 어려운 거, 그리고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거, 내 지금 육체적으로 힘든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가봤더니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땅이 아니고 굉장히 광야, 그럼 막 사막 같은 그런 땅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기근이 들고 경제가 못 살까, 나라만 갈 것 같거든요. 굶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풍요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타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언약을 성취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힘들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지, 응답의 성취함을 누렸지, 절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 어려움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여정으로 만들어 가시느냐? 지금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 부활 메시지를 성취하시는 그 여정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중입니다. 고리 답을 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거, 힘든 거, 괴로운 거, 하나님은 나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약속하신 부활 메시지를 성취하는 그 여정 속에 나를 이끌어 가심입니다. 고리 딱 붙잡아야 됩니다. 대부분 답을 뭘로 내느냐? 내 현실의 어려움으로 내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 암만 해도 소용없습니다. 염려 기도요. 신음 기도고, 그리고 떼쓰는 기도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틀립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응답으로 줘 놓으셨습니다. 그 답을 먼저 확실하게 내야 됩니다. 왜 그 답을 확실하게 내도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셨고, 그래서 구원하셔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방법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경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성경에 찾아보면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겁니다. 경륜.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목적과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보고 경륜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우리한테 뭘 주시려고 하시죠? 구원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 구원의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려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화 하길 원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방법,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사람 모든 성도들을 이끌고 계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실패와 응답 그리고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됩니다. 왜요? 그 실수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어요. 나는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이렇게 멸망당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창세기 3장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그 저주가 창세기 6장으로 심화되어져서 창세기 11장으로 딱 고착되어져서 내 가문과 가정 속에 그리고 나한테까지 와 있구나. 그거 나는 해결할 수 없구나. 내게 지금 나타나 있는 문제는 내가 짓지도 않는 그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거구나. 내가 실제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이걸 경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그리스도를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이 살아나서 내가 살아나서 구원받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길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목적. 이 세상을 경륜하시는 목적.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목적입니다. 답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세계복음화, 그것만 원하세요. 대부분 요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으니까 자꾸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실패 그런 것들이 크게만 보이는 겁니다. 오늘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힘 얻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낙심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위로를 받으세요.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위로야 사람한테도 말할 수 있지. 조금 일 잘 풀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안심할 수도 있지. 근데 그 정도 걸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답을 내야 돼요. 우리에게 또 실패 안 찾아오겠습니까? 또 실수 안 하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에게 뭔가 막 재앙 같은 저주 같은 그런 갈등도 고민들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넘어져야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해결자를 찾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를 줘 놓으셨습니다. 이미 모든 문제 완전 근본적인 해결책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줘 놨어요. 그래서 그건 누리고 우리가 살아나서 다른 사람 살리는 세계 복음화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 인터넷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이 답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경륜의 비밀을 허락하셨고 그걸 통해서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경륜의 비밀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그건 내가 붙잡길 원하신다. 실수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깨닫긴 깨달아야지. 깨달아야죠.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잘못한 거 깨달아야지. 그 어떤 사람이 그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를 죽여놓고 감옥에 갇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했으니 나는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가해자한테 이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복음을 잘못 깨달은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 깨달으면 내가 죄를 했고 범죄를 지었잖아요. 내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이 안 나와. 다른 사람 완전히 죽여놓고 다른 사람 피해 줘놓고 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회개하면 해결해 줄 거니까 나를 용서하셨어. 그런 기쁨이 안 나온다니까. 굉장히 내 양심이 찔리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양심 찔린 것으로 그리스도도 붙잡게 돼 있고 남한테 용서가 당연히 구해지게 돼 있어요. 그 내 죄를 면피하려고 뭔가 내 죄책감을 이렇게 덜어내려고 복음 갖다 쓰는 사람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잘못했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세요. 나에게 역사하세요. 나에게 그래서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미안하지만 구원 못 받으면 그렇게 복음을 딱 이용해 가지고 면피하고 또 다른 나쁜 짓을 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 주신 거 아니고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고 그런 철면피가 되라고 우리에게 복음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지금 깨닫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왜 줘놓으셨냐? 왜 우리에게 실패와 실수를 허락하셨냐? 그리스도 단단히 붙잡으라고. 그걸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 세계 복음화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요 답을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 요것만 딱 붙잡으세요.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은 또 나에게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하시는구나.
실수도 잘못한 거 회개해야지.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고쳐야죠. 갱신해야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근본 문제 해결자 대신 근원적인 해결자 대신 창세전부터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서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경륜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뭘 알게 하셨냐면 경륜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 경륜의 비밀을 뚝딱 하늘에서 떨어지도록 말한 게 아니고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내 후손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열을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바로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궁중에 있는 여자들의 그러니까 출산이 정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서 기도하게 해. 그러면 풀려질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선지자적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고 실제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뭡니까? 복음,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어요. 구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구약의 중요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스랍들을 보고 보좌의 능력, 광채 그거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구루터기를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가 될 거다.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경에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알려주셨어요.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그 구원자가 오실 거라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경륜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어봐라. 그러면 그 경륜의 비밀을 깨달을 거다. 그렇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떻게 하셨냐?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투옥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 시험 들 수밖에 없죠. 바울 저 사람 왜 저래? 능력의 종이라 그래놓고 왜 저렇게 하나님이 저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셨지? 서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 지금 와 있는 것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연약해져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쉽게 말하면 그걸로 답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 통해서 이루실 영광 받으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답을 내시고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실패한 것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야. 그래,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거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야. 나가 지금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안 좋은 거 그래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륜의 비밀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성령 하나님께서 경륜의 비밀을 나타내시면서 에베소서 3장 후반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 2, 3, 7, 5천 종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종족도 한 나라도 우리 밑으로 볼 그런 나라, 가치 없다고 볼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두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인정하셨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이 세상에 태어난 족속들 아닙니까? 겉보기에는 막 이렇게 무섭고 그리고 이상한 풍속과 풍습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것, 그거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또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애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나타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넘치게 만들어서 그 사랑 가지고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셔서 계속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를 이루어 간다,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교회 생활하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꼭 내 말에 반기를 들고 그다음에 꼭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느냐, 겸손, 온유, 오래 참으로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복음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몸 찢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용서하려면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의 장점 보도록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사람들을 보니까 장점만 보더라고요. 단점 아무리 이야기해 본들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꿔지질 않아. 그런데 단점만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점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 장점을 부각시켜 줘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단점은 못 바꿔요. 평생 안 바뀌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장점을 부각시켜 주면, 장점이 살아나면 그 장점이 살아나서 단점을 커버합니다. 단점을 눌러 앉힙니다. 그걸 보고 탤런트를 봤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눈을 바꿔야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을 봐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내게 평안이 있으면, 내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면 그렇게 눈이 보일 것 아닙니까? 겸손함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불안하고 내가 신경질이 나고 내가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남을 용서하고 남을 품어줄 수 있는 게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는 한 소망을 가졌고 한 믿음을 가졌고 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예요. 그렇게 하나 돼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뤄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느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26절에 분내어도 저녁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 서로 이제 화해하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단이 분내는 사람, 그리고 표출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분 있는 것, 그거 파고 틈타 들어옵니다. 그게 조금 쌓이고 답을 내지 않고 그걸 쌓아두면 그게 어느 순간 싸움으로 가고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경이로운 소문인가 그거 하잖아요. 근데 그거 굉장히 영적으로 잘 밝혀놨대요. 보니까 사람들이 악기에 이렇게 시달려서 범죄를 일으키잖아. 근데 그 악기가 이렇게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마음속에 분노 많은 사람. 그 진성규 씨가 그 소방관이었는데 아내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잡혀 있잖아요. 잘 안 봤죠?
제가 리뷰해 드릴게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 속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나는 착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해야 돼? 왜 죄 없는 우리 자녀, 그 뱃속에 있는 자녀가 있었거든요. 뱃속의 자녀, 그리고 우리 아내가 죽어야 돼. 그렇게 착했는데 전세 사기도 당하고 그거 다 돈도 뜯기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마음속에 가득 찬 분노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분노를 안고 범죄를 행했는데 그 감옥소에 갇혀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악기가 그 분노를 냄새 맡고 唰 이렇게 검은 연기처럼 파고 들어와서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계속 그 배우한테 그 역할 맡은 사람한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역 보고. 야, 그 불신자들은 어떻게 알고 저렇게 사실적으로 그려놨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분내고 화낼 때 그때 마귀가 튼타듭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 답을 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고 헌금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많이 하고 우리 내가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게 분노로 가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간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보시지. 근데 누가 파고 들어옵니까? 사단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을 장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 실패, 완전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답내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의 날까지 너희는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날까지 실제로 구원이 보장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 낙심하거나 뭔가 이렇게 자꾸 오버하거나 그런 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안 하도록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끄시려는 그 목적 알겠어. 그리스도를 주시려 함이고 그리고 구원하게 하시라 함이고 또 다른 사람 구원하는 거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 그게 목적이라는 걸 알겠어. 그렇다면 그거를 어떻게 내가 누리겠느냐.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확실히 이번 주간에 누리는 길이 뭐겠느냐. 행복을 누리는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기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누리면 됩니다. 조금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면 됩니다. 힘을 얻으면 됩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가장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가장 잘 누려냈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250년 동안 응답이 안 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굴에 숨어서 아이들을 낳고 거기서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로마 그 카타콤 밑에 지하 교회를 가보면 감옥소 같고요. 거기에다가 죽은 아이들을 태어나자마자 거기에 장사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경륜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 그리스도는 세계복음화까지 세계로 전달이 돼야 돼. 나를 통해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3년 동안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그리고 실제로 마가다라피에서 10일 동안 제자들이 누렸던 겁니다. 이 집중기도를 이렇게 누렸던 겁니다. 요 행복을 누리는 집중기도 속에 우리가 뭘 먼저 붙잡고 그러면 집중기도할 때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 나오는 메시지 7가지 절대 언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 드론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3가지 시대 살릴 수 있는 응답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꺾을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5가지 보이지 않는 힘, 오력으로 함께 하시죠. 그리고 CBDIP의 망대 그리고 3가지 뜰 요 7가지 절대 언약 요거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어려운 것 같지만 간단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성령,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권능이 임하면 보좌의 축복 증인될 거다. 3시대잖아요. 그렇게 그것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 5가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그리고 3가지 뜰을 준비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절대 망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조금만 체질로 만드세요. 그리고 나의 과제를 찾아내서 나의 과제 찾아내는 것 습관으로 만드세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 이게 나의 습관 되면 나의 과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의 전도라는 망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딱 담아 두셔야 될 것.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직업에, 여러분 공부에, 여러분 인생에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돈 벌어서 이방인을 살리고 그리고 실제로 기도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 만드는 237 치유 서밋을 응답으로 받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되겠다. 돈 왜 벌어야 돼요? 237 치유 서밋 하려고. 왜 공부해야 돼요? 237 치유 서밋에 주역 되려고. 왜 내가 살아야 됩니까? 237 치유 서밋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정말 사랑하시면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하나님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이 세상에 좋을 게 많습니까? 아이고, 좋은 곳도 많고 요즘에 너무 덥던데 빨리 천국 가면 너무 선선하고 좋을 거 아니라. 그래서 거기는 온도도 없겠지. 느낄 수 없겠죠. 좋을 거라뇨. 그리고 이 세상 찾아보면 내가 고민 많고 고통 많고 어려움 많고 갈등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구원하셨으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게 진짜 사랑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놓은 경륜이 있어요. 그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세계복음화를 이루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뭘가 나타나게 만들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느냐, 세 가지 뜰이 나타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다가 여러분 생각 속에다가 딱 답으로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나는 세 가지 뜰을 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 간다. 237 치유 서밋, 그것 때문에 내가 돈 번다. 237 치유 서밋 때문에 내가 공부한다. 237 치유 서밋, 요 세 가지 뜰 내가 세우려고 내가 살아간다. 딱 그렇게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려움을 답으로 붙잡지 마세요. 지금 안 좋은 영적인 상태, 육신적인 괴로움, 그걸 답으로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를 응답으로 줘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내 생각은 너희보다 크다 그랬어요. 높다 그랬어요. 깊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겁니다. 무슨 응답으로 주신 겁니까?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살아나서 세계복음화 하시려는 그 경륜의 비밀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행복을 누리는 집중기도로 이번 한 주간 누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고 우리가 살아나서 다른 사람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 응답이 성취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어려움 주시려고 몰아세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답 주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경륜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그것만 우리 속에 언약으로 붙잡혀지게 하옵소서. 이걸 행복을 누리는 집중기도로 이번 한 주간 누려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